우리가 읽은 말씀의 14절 그리고 21절도 주님이라고 또 8절도 주께서 나를 찾으시더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하나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주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제자들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이라도 여기서 지금 욥기서에서 욥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욥기서가 사람의 이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타이틀로 붙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니까, 욥기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니까 그것을 이름으로 삼아서 책 이름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태초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 때문에 창세기가 된 거예요. 그 룻기에도 보면 사실 룻이 먼저 등장하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 룻이 등장하지 않죠. 룻은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그럼에도 룻이 반복되어 등장을 하니까 책 제목을 룻기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제가 룻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언급되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안에, 룻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학자들이 구별을 했어요. 구별을 해서 이것은 성경에 넣자, 성경에 넣지 말자, 아주 까다롭게 구별을 했어요. 혹시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기도 하는데,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성경을 보시면 우리하고 성경 이름도 좀 달라요. 성경책의 이름도 조금 다르고, 또 우리가 없는 성경이 거기 들어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보다 더 두꺼워요. 우리는 3927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우리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많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황되고, 이거는 마치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뺀 겁니다. 이건 정경으로 놓을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뺐어요. 혹시 이제 호기심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물고기의 누나를 먹고서는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건 뭐 허황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성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외경이라고 해서 빼버린 겁니다. 욥기서를 누가 썼느냐? 몰라요. 시편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 150편이나 되는데, 그 시편의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다윗이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다윗이 기록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썼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시편이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시편의 세대가 제가 꽤 길다 그랬죠. 한 세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 세대 아니면 솔로몬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긴 세월 동안을 시편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150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시편이 짧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119편 같은 경우는 시편이 굉장히 길어요. 알파벳 순서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시편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시라고 하는
또는 씨라고 하는 것들의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분명해요. 뭘 기록했느냐, 뭘 전하고자 하느냐,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룻기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보았어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라고 이제 기자가 책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에는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로 보았어요. 저는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억울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식들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이 꼬마 아이들,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벽에다 던져서 죽게 했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너의 자식, 이 아기들을 벽에다 던져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믿지 않는다고.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나 믿지 않는다고. 이 한마디면 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난 믿는다.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돼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끌려갔다 그랬죠.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다니엘만 그랬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끌려가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어쩌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들의 잘못이고 조상들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자식들을 죽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욥이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면 조금 더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 욥이 지금 처음부터 하는 말 대단한 말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기서 만약에 욥이 아멘 그랬다면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7장 전체가. 욥이 맞아요? 욥이 한 말 같아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숨쉬기도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이런 말이 과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사람 맞냐고요? 동일한 사람이. 욥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브라함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시험인데 내 자식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사람을 쪼개서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고,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역사 안에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신 거지. 물론 바쳤다고 해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마른 뼈에도 살을 붙게 하고 생명을 붙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세요.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욥기에 욥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싹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맞는 고백이냐 말이에요. 이건 참 어려운 고백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과 이루어진 이 욥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서를 요약하면 한 장이면 돼요. 충분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 안 들어? 그럼 너희 심판할 거야? 그리고 멸망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지, 하나님이 누구냐?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받아주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집센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말 안 들을 걸 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로 넘어가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자손들이 끌려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고 또 기회를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그게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욥기의 명확한 주제는 제가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잠언이나 또는 시편이나 아가서나 이런 시와 관련된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칫 가볍게 느낄 수가 있어서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제 바람은 성경 전체는 아마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지금은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지금 그 고신측이라고 하는 부산 쪽에, 우리는 이제 합동 측, 전에는 우리가 개혁 측이라고 했죠. 이런 그 교단의 색깔들이 있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의 중심되는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장로교인데 그 고신측에서 지금 아마 이를 갈고 성경책을 다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을 번역했어요. 성경책만 다시 번역한 거예요. 나름 정말 제대로 한번 번역해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너무 귀한 사역을 했다고 싶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한글로 된 성경이 꽤 많습니다. 바른 성경, 개역 성경, 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쉬운 성경 한 10가지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원본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본을 번역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번역하는데 이게 언어가 고대 언어입니다. 아주 고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언어를 번역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언어에 대한 연구가 좋아지고 깊어지면 새롭게 번역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다시 번역되어 나오곤 해요. 아마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되어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번역해내요. 그래서 완벽한 성경은, 우리가 번역한 성경은 완벽하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노력해서 번역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기에 힘쓰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욥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첫 시간에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저도 혼란스러울 만큼 힘들었던, 첫 시간 정의를 내리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욥을 실제 인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느냐? 중요한 거는 욥기서가 하나님 말씀인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 안에 들어왔지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고통과 역경을 주셨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도무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에서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의 삶에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욥은 인과 응보를 근거로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반박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관을 이제 피력합니다.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고 욥은 고백을 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역사와 같이예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요즘 북한에 대한 동향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보도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러다가 일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다가 오물을 담은 풍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웠죠? 우리나라로 띄웠어요. 풍선, 오물을 잔뜩 실은 풍선을, 먹을 거나 좀 싫지. 오물을 잔뜩 실은 풍선을 이쪽 한국 쪽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그래 놓고 자기의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인공위성을 쏘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꼭 승리할 거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한국하고 일본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겠다는 거죠. 띄워놓고 이제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 기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지 오물을 잔뜩 담은 그 풍선을 띄워서 한국 쪽으로 내보내서 터졌어요. 이게 어디 터져가지고 지금 막 그거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을 만큼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 중에 오직 268년,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268년만 전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놓고 보면 268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지 늘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기 때문이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강요하며 남의 위에 서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싸운다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날이 선 사람처럼.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싸움이 안 돼요. 좋다는 게 아닙니다. 좋다는 건 아닌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싸움이 시작되기가 쉬워요. 욱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싸움이 잦아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큰일 나죠. 자기 주변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욥은 품꾼의 날과 같다. 인생은 품꾼의 날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위해 일하는 품꾼은 하루에 품삯을 위해 낮 동안 수고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품삯을 받을 거잖아요. 저녁이 되면. 하지만 품삯을 받는 대신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는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욥의 마음이에요. 품꾼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고난 또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은 베텔의 북과 같고 인생의 생명은 한 호흡 같다라는 설명입니다. 베텔의 북은 요즘 볼 수 없는데 배틀을 짤 때 배를 짜는 배틀에 달린 부속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르대요.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짜주는 건데, 발로 밟아서 저도 본 적은 없어요. 혹시 알아요? 박정훈 형제 알아요? 배틀이 뭔지? 고개를 끄덕끄덕. TV에서 봤어요? 그렇게 빨라요, 실제로? 탁탁탁탁 빠르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배틀의 북이라고 설명하고, 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 한 번 들이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생은 짧다라는 것과, 또는 연결되는 내용 네 번째가 인생은 구름이 사라짐과 같다라는 내용으로, 옛 사람들은 인생을 구름에 비유해서 노래를 했는데,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구름처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지만 곧 사라질 것. 이게 지금 내용들이 다 부정적이죠.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허무하다, 구름과 같이 사라질 것처럼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표현들이죠. 욥의 인생과는 전적으로 자신의 경험, 세계관이 묻어난 견해입니다.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잠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사를 설명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잠깐 설명하다가, 어느 한 기도원에서 일어난, 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기도원에서 일어난, 뭐라고 하면서 확 밀치니까 쓰러져서 막 뒹굴뒹굴 굴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설명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제한하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성령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오라 가라, 자기가 마치 부리듯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허탄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5시쯤 돼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거든요. 한 바퀴씩 도는데 오늘은 또 유난스럽게, 작정을 했는가, 여자분 2분이 이렇게 어르신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느낌이 여호와 증인 같아요. 둘씩 가서, 우리 같으면 보통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표정이 참 밝아요. 심각하게 예수님 믿으세요는 제가 못 본 것 같아.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노트북까지 준비해 와서 뭘 보여주는 건지 그것도 보여주고 막 하는데 느낌이 좀 싸했어요. 근데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어른들이 운동하고 있는 곳에 앉아서 두 분씩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들은 지금 이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것을 모르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열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들도 나쁘지만 문제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현혹되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이단에 많이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러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미 놓치고 나면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고백들이요, 1번, 2번, 3번, 4번, 이것이 세상적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구름과 같다. 멋져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허무한가요? 인생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사는데 이게 허무하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 행위가 부족해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왜 달려요?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 그 죄수를 십자가형에 매다는 거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행한 일 중에 잘한 게 있겠어요? 칭찬할 만한 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한마디 말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은커녕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며 살았냐고요. 구원받는 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죠. 안 받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분들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 살았더라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인생이 덧없다 생각하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을 알면 남은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믿었다면 모를까, 믿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허무한 일이에요? 세상은 허무하다, 물론 시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의 삶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또 병중에 누워 있어서 내일 오늘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그 내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죠.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내용을 보시면 3페이지 맨 밑에 단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저주 대신, 물론 저주가 포함되긴 합니다만 저주 대신, 저주라면 끝나야 돼요. 그냥 죽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담,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며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대상은 땅과 뱀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파고 일구어야 인간은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불순종의 결과 죽음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죄인된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역시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죽지 않는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죽고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인생의 불완전함과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불시에 임한 역경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절망과 생명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자기를 죽게 놔달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자신을 돌보심을 원망해요. 왜 돌보시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 살아가게끔 하시느냐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단순히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탄식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이미 생명을 잃었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저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요. 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지만 부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등을 돌리시면 내가 그 사이에 죽을 텐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을 의아해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이 임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웃 나라들이 봤어요. 오히려 의아해하죠. 기생 라합의 경우에는 야, 너희 하나님이 더 대단한데 오히려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너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했는데, 오금이 저렸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냐? 그게 더 이상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했어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든 바알과 아세라 등등의 우상들을 그냥 생각도 없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당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 한 사람이 실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실상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아마도 우리의 각자들에게 정말 차이를 안다라고 말하면 머리카락이 아닐까요? 손가락은 10개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손가락 10개.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구별할 게 없죠. 근데 머리카락은요? 아마 쉬어보면 여기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 1000명 모아놓고 머리카락을 세보면 그 중에 한 명이나 같을까는 모르겠는데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과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관역을 삼는 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의 한계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사탄이 어디까지 시험할 수 있느냐? 분명히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면.
이 사람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요. 근데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가다가 그 어두운 새벽에 다니다가 차가 지나가는 사람을 못 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듣잖아요. 새벽 예배 가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예배도 못 오게끔 예배 끝나고 가는데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여쭤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먼저 데려갔다고. 이 세상이 힘드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말고 빨리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 좋은 천국에 먼저 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너에게는 버거우니까 내가 정한 시간은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설명이긴 해요.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납득할 만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다라고 밖에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자녀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데려가신 거라면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나를 죽여달라고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보고 싶긴 하겠죠. 너무너무 보고 싶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라고까지는 안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관장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경험으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욥을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욥과 같이 나를 죽여달라는 고백은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맡겨준 시간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께로 오히려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